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의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또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의 기도와 비추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말씀 가운데 같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16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필립 디넬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좋은 대학의 교정을 이렇게 걷고 있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 필립 디넬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필립 디넬이가 그 청년에게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법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 필립 디넬이가 그러면 그 공부를 다 마친 후에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공부를 좀 더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필립 디넬이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수임받아서 그거 가지고 아주 웅변과 지혜로 변론을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리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명성을 얻은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대답하기를 그 명예를 통하여서 많은 부를 얻고 싶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디넬이가 또 물어봅니다. 그 많은 부를 얻은 다음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또 말하기를 그 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엔 아주 손자 손녀 돌아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넬이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만히 보더니 뭐 때가 되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디넬이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라고 물어보니 이 청년이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계획이 굉장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갈 것들을 다 생각하고 누리고 가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목적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지으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전 인생이라고 말할 때 그 전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과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까지의 모든 인생을 다 포함하여서 돌아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교리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고 교리교육을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은 교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반면에 저희는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교리 교육이라는 것에 우리는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교육을 받을 때는 반드시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리 교육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원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뽑아놓고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을 교리 문답 교리 교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교리 교육에서 우리는 세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생을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세례 교육할 때 가르치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때 제대로 배운 세례 문답자는 그것에 답을 할 때에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아직도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일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라고 다시 교리 교육을 가르쳐서 반드시 이 대답이 응답되도록 하고 나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과 함께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고요. 그와 함께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세례교육 때는 우리 모두가 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이 다 세례 사례를 다 받으셨죠. 그건 이 대답을 다 통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배울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자리에 이것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세례 교육을 받을 때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응답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늘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도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항상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기도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보면 가장 먼저 반복되는 단어, 가장 중요하게 하신 기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여기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주기도문의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에도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없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먼저 건강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놓고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자녀들을 키워가며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녀 기도가 자기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좀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의 자리로 가셔야 하는데, 그 고통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에는 당연하게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회는,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세례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 믿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제일 먼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다 빼버리고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위하여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부르신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오늘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 같은 목사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 다 놔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사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건가요? 성경에 보면 아주 어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라는 자기 도시락을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야 됐습니다. 아무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던 그 어린아이는 이걸 혹시 5,000명 먹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저 예수님이나 자기 대신에 드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것으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빠져버리고 그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것들로만 쫓아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 해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겠죠.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하고 싶은 소원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화를 구하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것을 하셨나? 그저 기도만 하셨나?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 가운데 고백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지 그 내용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보내실 때에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이 땅에서 충실하게 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절 그 앞에 위에 절로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영생도 그냥 영생이 아니에요. 영벌도 영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벌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주님 표현하신 게 아니죠. 구원받는 삶을 말한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말씀하신 거죠. 그 영생의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여셨다. 영벌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자리를 여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 길을 여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삶의 자리를 가지시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게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 뭘 모델로 삼아주셨냐? 제일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맨 앞에 부분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읽지만 마태복음 앞에 6장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기도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일들,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을 담는 거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은 아픈 거 고치게 해주세요만 열심히 부르짖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자리가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들만 잔뜩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이야기는 듣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빠져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시겠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참 기뻐하셔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에게도 이걸 분명히 하게 하도록 모델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것을 놀랍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영광 받으십시오, 지금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디예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해석하셨는데, 십자가를 해석하셨는데 그 해석을 영광으로 해석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괴로움으로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어나가는 그 어려운 일을 억지로 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괴로움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걸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든 것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듯이 그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십자가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석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어요. 그것을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보셨기에 그 십자가가 괴로움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기쁨이라고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괴로운 자리, 무거운 자리, 너무너무 힘든 자리, 아프고 쓰리고 힘들어서 버려야 될 자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해석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다 괴로움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징징 짜는 것밖에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 자리로 기쁨으로 나가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자식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이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안 풀려나가는지, 아이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놨어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다듬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 때문에 예수 잘 믿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고, 자기 삶이 달라진 것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십자가는 괴로움이고 고통이라고만 주님 앞에 아뢰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게 오히려 너에게는 영광의 자리를 열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그대로 나와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계속 몸의 병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떨구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선교를 못하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 병이, 그 약함이 내가 너에게 주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괴롭고 힘든 자리야, 그건 무거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버립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자리야, 그 영광의 자리를 붙잡을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람되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인생을 보면 정말 참 희한해요. 저희 어머니는 약사셨거든요. 미스 때 결혼하시기 전에 대단히 예뻤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여간 그때 젊은 여자 약사로 아주 촉망받았어요. 경북대 병원에 취직이 돼서 경북대 병원에서 약사도 하시고 임상실험실도 하시고, 거기서 아주 인기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교수로 내려가려는 사람도 많았고, 의사들 많으니까 선보자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외 유학이라는 거 꿈도 못 꾸는데, 전국에서 2명 해외 유학 보내는 국비장학생을 뽑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셨죠. 그런데 안 가셨어요. 그리고 결혼도 전혀 엉뚱한, 아주 가난한 국문과 나온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셨어요.
그 경북대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생존하실 때에 그 경북대병원에서 2달 넘게 암투병 하신 적이 있어요. 보통 대학병원이 며칠이면 막 나가라고 그러는데 뭐 상태가 심각해서 좌우간 뭐 2달 넘게 거의 3달 동안을 거기서 묶여서 그 대학 병원 신세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포항에서 툭 하면 그 경북대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회 안에 훅 잠기신 듯이 그 경북대 병원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옛날 병원 자리가 있잖아요. 그 옛날 병원 자리를 보시면서 내가 저기 옛날에 근무했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으신 것 같아서 제가 번뜩 생각이 나서 어머니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옛날에 내가 듣기로 여기서 국비장학생도 되시고 의사들 저기 맞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하고 결혼 안 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유학 안 가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후회 안 해. 단호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후회 안 해. 내가 만약에 그때 유학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걸?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가장 귀한 거 얻었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목사로 둔 이런 영광도 얻었잖아.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가슴에 저런 간증이 있으셨구나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삶을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남들은 약사라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힘든 거 제가 다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에 시집 가셨으면 안 그러실 텐데 후회 안 하세요? 그랬더니 후회 안 하신대요. 예수 믿었잖아. 예수님 알았잖아. 그게 영광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통, 괴로움, 아픔 그렇게만 해석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고 그 영광을 사람은 제일의 목적으로 지음받은 거고 그 영광 때문에 결국은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핑크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여, 십자가 위에서 나무와 못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나사렛 목수여, 당신의 이 작업장에서 대패와 끌로 깎고 다듬으사 거칠고 비틀린 생나무 같은 저희를 당신의 솜씨로 빚으사 진정으로 더 아름답고 더 쓸모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그 기도가 담겨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과 따라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 그것을 고통과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닮아가시면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주님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